날씨가 오늘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빗줄기도 한 줄기 좀 소나기지만 지나간 것 같고요.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에 한 번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답답하고 갑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또한 깨끗함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서 성경에는 그를 좋게만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시대하고는 달라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까지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굳이 밝히시고는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다 그럽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종 엘리에셀로 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16장에 가서 보면 사라가 아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7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86세 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오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5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그거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의 불신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만큼 더 정확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너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네가 초조했느냐? 저 멀리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를 보호한 것을 네가 알지 못했더냐? 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 좀 바꾸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자.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한 거 너 몰랐어? 그러시는데 갑자기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힌트를 놓고 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15장에서도 확인된 사건입니다만 중심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겠다. 내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중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자.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늘 그를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를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추상같이 꾸짖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긴장하게 됩니다.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직 아이를 하나도 낳지도 않았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국 달랑 하나만 낳았습니다. 이삭 하나만 낳았는데도 사람이 그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그런단 말입니다. 당신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자까지 합해봐야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갖는 상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며 천국에 가신다면서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그 모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 이름을 달고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 백성, 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천국에 간대, 근데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하나 가지고 무슨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오늘 본문의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가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할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확인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가 믿었다 그래 놓았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이라 알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가져다가 쪼개놓아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쪼개놓고 낫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개가 달려들면 쫓아내고 파리떼가 있어도 날려보내면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더니 해질 때가 되어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뜻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죽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지켜낸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곁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히 해내실 것이라 반드시 하시고야 말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마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라가 내 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이제 내 몸종 이 아이가 처녀가 다 됐으니까 이 아이 통해서 아이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13년이나 지난 이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것을 징표로 네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나만 징표로 가지고 있었더니 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니 너는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도 징표 하나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너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고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할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례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과실나무를 심고 과실을 거두어 드려야 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은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과실나무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년째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준 것이니 내게 먼저 바치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인데 그리하면 풍성하게 거두어드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3년, 4년, 5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3년 동안이고 4년째고 5년째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가 거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상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은 상관하지도 말아라. 4년째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라. 5년째부터는 네 마음대로 상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야 네가 구별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할례가 조금 더 진전되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가면 11절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 받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표시인데 너희는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된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찾아보면 훨씬 더 확실해져 갑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잘라버리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지요?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잘라지다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할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팔 하나 잘라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 그 끊어지는 것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일을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뚫고 들어가 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할례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는 늘 대를 잇는 데의 중심입니다. 몇 대 몇 대 할 때 언제든지 남자를 중심으로 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 그 말은 선을 끊어버렸다,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종족의 보존 능력을 상실한 자라,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될 것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종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몸에서 날짜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혈통적인 생각은 끊어버리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고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제일 어려운 유혹이 뭔가 하면 나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힘,
그 힘과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만족감입니다. 내가 해냈다.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나 해냈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유혹처럼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길게 잡고 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되면 십자가가 맥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사업에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별거 아니야.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생각을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아 버리셨고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억지로이지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기둥을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둥에서 떼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에어프레임 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기둥이 있는 집 전체를 들고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다 못 꺼내갔죠. 나 지금 딱 붙잡고 있는데 이거 안 놓았습니다. 기둥이 멀쩡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말입니다. 열심과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열심을 얼마나 냈는데 그 열심대로 되더냐?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내가 복주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가당치도 않다, 그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해낸 것, 네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 나는 필요 없다. 네가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나는 그걸로 하고 싶지를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네가 네 후손을 만들었느냐? 나 그거 네 후손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두렵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에 물든 곳,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그 구정물 속에 소매도 걷지 않으시고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속에 휘저어서 우리를 붙잡아 꺼내놓으셨다면 우리를 내버리려고 꺼냈겠습니까? 우리를 쓰시려고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던 그 구정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내는데 차갑다고, 물 먹는다고 우리는 아우성입니다. 제발 살아야 되겠다고, 가만 놔둘 수 없느냐고,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그냥 지저분한 채로 있으면 어떻냐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인생 짧은 거 100년 사는 건데 좀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이리 씻고 저리 씻고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야 너를 내가 건져낸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택했지 네가 언제 나 붙잡았느냐. 그러면서 이리 씻고 저리 씻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다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놓은 다음에 무엇 때문에 다시 차버리겠습니까? 그만두시려면 그 전에 관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관두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실 겁니다. 아마 코에다가 뭘 꿰서라도 끌고 가실 거예요. 하도 안 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병원에 집어넣어서라도 끌고 갈 겁니다.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세상에는 고칠 수 없다는 암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는 것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네 고집이 센가 내 고집이 센가 한번 보자. 그래도 견뎌내냐? 그러면 이번에는 암이다. 그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싹 빼앗았는데도 버티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모조리 다 죽게 만드시고, 그래도 또 버티니까 몸에 악창이 드러나게 하셔서 견딜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힘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언제든지 목청 큰 사람이 마지막에 이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싸움은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인간은 안 하겠다고,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고집 대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려봤자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고집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해내겠다 하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 있으십니까? 내 아들 죽여서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고집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고집은 그만 부려야 합니다. 더 부려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더 맞고 올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여기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징표로 너희도 좀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천국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